우리를 유익하게 하시려는 하나님, 오늘도 주 예수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아 유익하게 되어지고 우리를 인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유익하게 되어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주 예수 입으로 하신 말씀과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는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도 듣는 자도 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깊은 뜻을 전하고 듣고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듣는 순간 깨닫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들로 성장하고 변화되도록 우리 모두를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금한 손길을 위해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일평생 저들이 물질 때문에 근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영혼을 위하여 근심하며 신령한 것들로 열매 맺기를 원하오니 주여 저들의 일거수일투족과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유익하게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난 금요 기도회에 참여하신 분들은 분명히 들으셨죠? 성경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48장 17절입니다. 이사야서 48장 17절입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48장 17절 시작.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분의 유익함을 위하여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것도 우리의 유익함을 위해서입니다. 잘 아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신 이유는 저들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유익을 위하여 예수를 보내신 것이지. 그렇게 오신 예수가 이 땅에서 죽고 그의 제자들을 떠나실 때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다. 왜냐? 내가 가지 않으면 성령이 너희에게 오지 않는다. 예수가 육체로 오셨을 때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만 예수를 알 수 있지만 예수가 떠나시는 것이 잠깐은 섭섭할지 몰라도 성령이 각각에게 오셔서 예수를 알게 하시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또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여러 가지 은사와 열매들을 나타내실 때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우리가 성경을 함께 읽고 지금 설교를 나누고 있는데 이 읽는 성경도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는데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이렇게 가르쳐 말하고 있죠. 지금까지 한 것은 지난 금요일 날 했던 말을 다시 한번 반복한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를 유익하게 하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처럼 성령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죄 씻음 받은 사람이라 인치신 것도 유익하게 하기 위하여 그런 것입니다. 확실히 내 것, 확실히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쳐주신 이유는 유익 때문이죠. 오늘은 그렇게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오늘 성경 본문에 가르친 말씀대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에베소서 4장 30절. 우리가 아까 읽었던 본문 가운데 에베소서 4장 30절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이랬죠.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너희가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냐? 그렇다면 성령을 뭐하게 하지 말라?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으려면 뭘 알아야 될까요? 질문이 어렵나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맙시다. 그러려면 뭐를 알아야 될까요? 예를 들어 네 아버지를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한다면 뭘 알아야 되죠? 아버지가 뭘 갖고 근심을 하는지를 알아야죠. 예? 내 딴에는 잘한다고 했는데 아버지의 더 큰 근심거리가 될 수도 있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야곱에게는 형이 하나 있었죠. 이름이 뭐죠? 예, 에서입니다. 뭐 이렇게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세요.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 에서가 먼저 결혼을 했는데요. 이방 여자랑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야곱을 쫓아보낼 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방인 며느리들이 내게 기쁨이 되지 못하니까 야곱만큼은 내 고향으로 돌려보내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신부를 얻어오게 하겠다. 이 말을 에서가 들었어요. 그래서 에서가 그 말을 듣고 제 딴에는 엄마의 근심을 덜어드리려고 결혼을 또 하는 거예요. 이스마엘 후손하고. 도찐 개찐이에요. 그러니까 집단에는 근심을 덜어주겠다고 하는데 사실은 부모의 근심은 에서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지 정욕대로 사는 게 근심인데 며느리를 바꾸면 뭐가 되는 줄 알고 착각을 한 것이죠. 그것처럼 우리 딴에도 성령이 근심하는 것이 뭔지를 혹 잘 모르게 되면 우리 딴에는 되게 잘한다고 했던 것이 마치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예수를 잡아 죽이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열심내게 했던 바울의 옛 모습처럼 그렇게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하면서 25절부터 32절까지 앞뒤로 아주 빽빽하게 성령이 근심하는 이야기들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하나를 읽어보니 참 우리는 성령을 근심시키는 사람이 맞기는 맞는 것 같아요. 왜냐? 항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만 말하고 사느냐? 그렇게 살고자 하나 이게 잘 안 되죠. 분을 품는데 죄를 짓지 말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인에게 하셨던 말씀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죄의 소원은 네게 있지만 죄를 뭐 하라고요? 다스리라고. 그러니까 드러내지 말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미운 마음이 확 들어도 할렐루야 이렇게 하라는 얘기인데 이게 잘 안 되고 입꼬리가 실룩실룩 올라가죠. 또 그렇게까지 표현은 안 했자 칩시다. 어떻게 하면 되냐? 그 꼴 안 보면 돼. 그러니까 딱 등 돌리고 안 봤어요. 그런데 마음에 품은 그것마저도 하룻밤을 넘기지 말래요. 이거 사실 보통 힘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더러운 말은 아예 하지도 말고, 돈을 벌면 왜 버느냐? 너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벌지 말고 남들 구제하기 위해서 돈 벌어라. 이것도 좀 참 어렵고요. 왜? 나도 어려워 죽겠는데 누가 도와, 누구를 돕기는. 뭐 그런 것들을 줄줄이 따지다 보면 우리는 일생을 다 성령을 근심시키는 사람일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이렇게 들게 됩니다. 또 설교를 준비하다가 또 한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조항들을 하나씩 하나씩 따져봤더니 이 조항들이 다 어디에 있는 말이냐 하면 율법에 있는 말들이에요. 그래서 아니, 예수님은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다며. 그런데 우리한테 또 다시 율법으로 사는 걸 강조하시는 건가? 그럼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되는 사람이야? 아니면 자유해야 되는 사람이야? 어느 쪽이 맞는 거야? 이런 또 근심이 생기더라, 이 말이죠. 오늘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확실하게 좀 함께 정리했으면 좋겠고, 그 부분이 성령이 우리에게 각각 가르치시는 음성으로 들려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유익하게 하실 때에요, 가장 유익한 도구로 주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유의지입니다. 할 수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는 자유의지. 이것은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거예요. 왜냐하면 할 수밖에 없어서 한 것을 누가 칭찬하겠어요? 그죠? 아니, 그 길밖에 없는데 그렇게 했다고 누가 그걸 칭찬하냐고요. 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했을 때 칭찬한 거죠. 아기가 자기 입으로 과자가 들어갈 수 있는데 이걸 버리고 엄마 할 때 넣어줘야 이게 이쁘다 이러는 것이지, 손을 탁 틀어 쥐고 손자국이 나도록 꽉 틀어 잡은 상태에서 입으로 넣으면서 아이 예쁘다 한다면 그거는 날강도지, 그거는 유익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최고의 도구가 뭐냐면 바로 자유의지예요. 그래서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선택할 때에 네가 너를 위해서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위하여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그것을 갚아주겠다 하는 것이 결국 복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려고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자유의지를 잘 쓰면 정말 유익하고 좋은데 이 자유의지를 잘못 썼더니 뭐가 들어오냐면 죄가 이 땅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유하게 선택할 수 있는 의지를 줘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지 않았다고 죄라고 하는 게 잘못된 거 아니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생각을 해봅시다. 예를 하나 들게요. 우리에게 자식이 있는데요. 자식한테 일주일에 여러분들은 얼마씩 용돈을 주시는지 모르겠어요. 일주일에 자면은 어떤 용돈을 줍니다. 용돈을 줄 때 네가 원하는 대로 쓰라고 주는 겁니까? 꼭 여기 쓰라고 주는 겁니까? 원하는 대로 쓰라고 주는 거예요. 그런데 줄 때 마음 한구석에 뭐가 있냐면요, 기대라는 게 있어요. 꼭 받아야 맛은 아니지만 이 없는 용돈을 조금씩 쪼개서 적금이라 들고 모여가지고 5월 8일 날 어버이날인데 뭐라도 선물이라도 하나 딱 주면 뭘 이런 걸 다 그러면서 입이 쫙 찢어집니다. 왜? 그건 선물을 받아서가 아니라요, 용돈 준 나를 기억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그 기대가 충족된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들이 용돈을 줬더니 떡볶이로 홀라당 다 까먹었네? 그리고 나서는 정작 아무 게 없어요. 그걸 꼭 잘못했다고 야단을 치기는 어렵겠지만 부모의 마음 한구석에 뭐는 남을까요? 섭섭함은 남죠. 그러니까 그걸 가르쳐서 오늘 성경에 근심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건 부모에게 돌아오는 것이니까 뭘 또 그렇게 쪼잔하게 그래? 그럴 수 있습니다. 아이에게 똑같은 24시간이 있는데 그가 자기 인격이 있으니 그 24시간을 자기 임의대로 쓰는 거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그런데 부모는 그 아이가 그 24시간을 잘 쓰기를 원해요. 미래를 위해서 공부도 하고 물론 놀기도 하고 하겠지만
그 시간들을 잘 썼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맨날 친구들이랑 놀고 게임방이나 가고 흥청망청대고 막 이러고 있으면 근심돼서 야단치죠. 그럼 그 애들이 한마디 합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 이렇게 얘기하면 할 말은 없는데 이게 남이면 이게 포기가 되겠지만 이게 내 자식이면 그게 포기가 잘 안 되고 그 근심이 표현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그 관점에서 보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 자유한 의지는 어떻게 써도 됩니다. 하나님을 인정해도 좋고 안 인정해도 좋아요. 그런데 이왕이면 하나님을 인정하고 영생도 누리기를 바라는 게 우리의 유익을 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죄가 뭐냐? 그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어쩔 때는 알면서도 일부러 자기 좋은 대로 의지를 선택하는 거죠. 그게 에덴 동산에서 나타났던 원죄입니다.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 말고도 모든 실과를 다 따먹을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굳이 그걸 안 따먹어도 되는데 내 의지가 왜 저것만 못하랴? 이것 때문에 자기 의지를 그쪽으로 굳이 사용을 하면 의지를 잘못 사용한 것이지요. 마치 다른 것을 다 따먹어도 좋은데 나는 안 먹기로 작정했다. 그러면 아담이라도 죽었을 거예요. 왜? 안 먹기로 자기 의지를 사용하면 죽어요. 하나님이 죽이시는 게 아니라 자기가 그 죽음을 자취한 것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먹을 수 있는 걸 먹지 않을 의지를 사용해버리면 자기가 죽는 것처럼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먹는 의지를 사용해도 사실은 죽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게 하시기 위해서 먹을 것은 먹고 먹지 않을 것은 먹지 말라는 거예요. 임의대로 할 것은 임의대로 하고 임의대로 하지 말 것은 임의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자유한 의지가 있다라고 막 사용을 하는 거죠. 그런 특성이 어디도 나타나느냐?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의 홍수 근방에도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그 아름다움을 보고 정확하게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자기들이 좋아하는 여자로 아내를 삼은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뭐가 잘못됐어? 그 얘기는 뭐냐면 간단하게 이겁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기대와 전혀 무관하게 제 좋은 대로 살더라 이거예요. 그게 소위 타락이에요. 꼭 그렇게 안 살면 죽여 이건 아닌데 이렇게 살아줬으면 좋겠다는 하나님의 기대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기대와 같은. 그 기대가 충족될 때 그에게 유익한데 자꾸 무익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죠. 또 사사기에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에게 왕이 없으니 제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계속 타락을 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막 자유의지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유익하게 할 수 있을까? 근심하신 가운데 나타난 것이 뭐냐 하면 율법입니다. 이런 것이죠. 아이가 이렇게 뱃속에서 태어나서 자랄 때요. 소리 내지 않고 울지 않고 조용하면 참 예쁠 것 같은데 정작 말해야 될 때 말 안 하고 울 때 울지 않으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오늘 아침에도 아는 어떤 목사님 아이가 셋째가 있는데 얘가 좀 말이 좀 늦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하도 오래돼서 걱정이 돼가지고 병원에 데리고 갔더니 자폐 판정을 받은 거죠.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래서 자기 자녀도 자기가 다 못하는데 내가 무슨 다른 사람의 영혼을 이렇게 양육을 하냐 이러면서 좀 이렇게 낙심이 좀 돼 있더라고. 그래서 참 뭐라고 위로는 하지만 사실 참 뭐라고 말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죠. 그러니 아이가 떠들고 울고 보대끼고 하는 거 정말 어찌 보면 감사할 일이죠. 걷고 막 뛰어다니는 거 얼마나 예쁩니까? 아장아장 걷고 일어났다 박수치고 그거 찍고 막 별짓 다 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크게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 울고 떠드는 걸 너무 예쁘다 했던 아빠가 조용해, 입 다물어, 떠들지 마. 돌아다닐 때 어머 두 걸음 걸었어 이랬던 엄마가 움직이지 마.
앉아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애는 헷갈리는 거죠. 이게 어저께까지는 이쁘다 그러더니 오늘은 왜 안 될까? 그것은 분명히 자유로 그렇게 하는 게 굉장히 예쁘고 좋은 일이긴 한데 기준이 없이 안 떠들 때 떠들고 안 움직여야 될 때 움직이면 그건 유익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기준을 가르치는 거예요. 율법은 마치 기준과 같아요. 기준. 그러니까 어떤 일을 내가 주의 뜻대로 해야 되는데 내 맘대로 살면 안 되는데 근데 어떻게 사는 게 주의 뜻대로 사는 거야? 모르니까 최소한으로 가르친 게 율법이었다고요. 그래서 율법대로 처음에 살 때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또 뭐냐? 율법을 강력하게 가르쳐 놨더니 애들이 자유한 의지를 잊어버렸네. 그러니까 딱 법대로 보고 여기는 내가 말하면 안 되겠구나. 이때는 말을 해야 되겠구나. 이래야 되는데 말해도 돼? 먹어도 돼? 움직여도 돼? 이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것도 저것도 말하기 귀찮으니까 그다음부터는 아예 말을 안 해. 실수할까 봐. 아예 안 움직여. 야단 맞을까 봐. 그러니까 확 매인 거죠. 그게 이제 율법의 매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유한 의지를 줘서 자유의지를 너무 마음대로 사용하니까 유익하게 하시려고 기준을 줬더니 기준에 꽉 매여버려가지고 진짜 유익한 자유의지를 다 까먹어버린 거예요. 예수께서 오셔서 또 다른 근심을 하시는 거죠. 이게 아닌데. 그래서 산상수훈과 예수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가르치시는 겁니다. 율법이 폐하여지는 것은 아니지만 불완전하다. 어떤 면에서 불완전하냐? 율법을 너무 강조했더니 사람들이 다 억압을 받아가지고 자유를 다 잊어버렸어. 하나님을 진짜 찬양해야 될 때 마음을 다해서 하지도 못하고 법만 따르고 앉았는 거예요. 법에 맞냐 틀리냐 이것만. 그러니까 예수께서 안타까우시고 근심하는 과정 가운데 하신 것이 뭐냐면 율법의 모든 요구를 내가 다 이루었다. 그러니 율법 때문에 두려워하며 근심하며 괴로워하며 살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안식일 규정에 매여가지고 이게 옳으냐 저게 옳으냐 따질 거 없다. 이거 먹어도 되냐 저거 먹으면 안 되냐 그런 거 따질 거 없다. 이렇게 자유를 확 선포해 놓으신 거죠. 그게 예수께서 말씀하신 아들이 자유를 선포하면 참으로 자유하다 하신 그 말씀이에요. 자, 요한복음 8장 36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이러셨어요. 그러니까 율법의 요구나 억압에서 자유하라는 거예요. 자유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도 되고 죄의 용서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 성령으로 인침받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참 자유하게 하신 것을 가지고 우리의 유익을 얼마든지 구해도 되고 하나님의 기준이 되는 율법의 정말 생각, 그 뜻 안에서 억압받지 않고 얼마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된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이제 그 성령으로 하여금 우리의 자유의지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보면 읽은 바로 앞쪽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한번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어요. 22절이 어떻게 보면 한 구절 같은데요. 사실은 두 구절입니다. 이렇게 읽어볼게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게 첫 번째 구절이에요. 유혹의 욕심이 뭐냐면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했던 사람이란 얘기예요. 지금도 있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의 시간, 자기의 물질, 자기의 기회를 자기 마음대로 사용을 합니다. 그 마음대로인 게 뭐냐면요, 마음에 올라오는 생각대로란 얘기예요.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말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술 먹고 싶으면 술 먹고, 담배 피우고 싶으면 담배 피고, 도박하고 싶으면 도박하고, 아니 뭐 자기 인생 자기가 망친다는데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결과적으로 남에게 피해만 되지 않으면 얼마든지 네 맘대로 살아라. 이것이 세상에서 주는 자유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유혹의 욕심을 따르는 옛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두 번째는 어떤 경우냐?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누구냐면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자유대로 산 것은 하나님 앞에 저주받을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록된 말씀대로만 사는 거예요. 11조 하래니까 아주 끝전 하나까지 무조건. 주일 성수 하래니까 주일날은 아무 데도 안 가고 그냥 교회에서 아침부터 밤중까지. 틀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안에서 뭐가 없냐면 자유와 기쁨이 없어요. 한 것으로 그냥 만족이야. 이런 거죠. 직장 생활을 남자가 하다가 술자리에 갔습니다. 한잔 하세요. 못해요. 왜 못해요? 아이고, 그럼 큰일 나요. 그거는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거예요. 마치 내가 하고도 싶고 할 수 있지만 차를 갖고 와서 못해요.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법 때문에 내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지금 법 때문에 못하는 사람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때문에 안 하는 사람을 요구하시는 거거든요. 그게 새 사람이에요. 그게 새 사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합시다. 부모를 공경하라. 10계명입니까? 아닙니까? 10계명입니다. 율법입니까? 아닙니까? 율법입니까? 우리 율법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도 됩니까? 안 지켜도 되죠. 율법을 굳이 지킬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율법의 조항을 굳이 지킬 필요가 없어요. 그렇다고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건 율법이구나. 그러니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좋은 거다라고는 말 아무도 안 합니다. 율법이 없어졌을지라도 만약 없어졌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게 옳아. 그럼 해야죠. 내가 법 때문에 하기 싫은 걸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는 게 옳고 유익하니까 하는 거예요. 그게 자유한 사람, 신령한 사람, 새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자유해요. 그런데 자꾸 이게 자유를 막 강조를 하다 보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 하면 기준이 없어져요. 그걸 방종이라고 불러요. 어느 시대로 가느냐? 아담의 시대 때, 노아의 시대 때, 사사기 시대 때로 가는 거예요. 예수께서 다 용서해 놓으셨는데 내 마음대로 해도 돼. 하면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해도 돼요. 그런데 해도 되는데 뭐가 없냐? 유익함이 없어요. 왜? 자기가 책임지면 되니까. 구원 못 받는다는 얘기 아닙니다. 예수의 피로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근데 자기한테 유익함이 없어요. 반대로 예수 믿었어도 법 지켜야지. 법 이러고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은 예수의 자유케 하심에서 부자유한 사람이에요. 성령은 그걸 근심하신다고요. 성령이 근심하시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배 안 해야 근심하시고 무슨 직분 감당 안 하면 근심하시고 그런 것만 아니에요. 옛사람의 방종으로 막 돌아가려고 그러면 근심하세요.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래서 하나님의 깊은 것을 계속 가르치시는 거예요. 법이 아니라 이게 네게 유익하고 옳은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반대로 법대로 한다고 열심히 하면서 남을 막 비난해. 그러면 또 근심하세요. 야, 법 때문에 하는 거 아니야. 그렇다면 여전히 너는 율법의 사람이야. 옛사람이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 법에서 자유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은 한편만 근심하는 게 아니고요. 막 자유로만 가는 사람도 사실 근심하시고 막 법으로만 가는 사람도 사실 근심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면 그 중간이에요.
나는 무엇이든지 자유할 수 있으나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따라 내 영혼의 유익을 위하여 선택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하는 것도 아니고 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하는 것도 아니고 하는 거예요. 그게 다른 말로 하면 자원함과 기쁨이라는 말이에요. 내 마음에 그냥 기쁜 마음이 들어야만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자원함과 기쁨이라는 얘기는 이런 경우죠. 내가 병에 걸리면 약을 먹게 되는데 약이 써요, 달아요? 단 것도 있지만 쓰다고 칩시다. 왜? 입에 쓴 약이 몸에 더 좋다고 하니까. 근데 쓴 약을 먹을 때 몸이 기쁘다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왜 그 쓴 약을 선택을 하느냐 하면 이게 내게 유익하다고 생각하니까 자원해서 쓴 약을 선택하는 거예요. 달고 기분이 좋은 마음이 자원함이란 뜻이 아니고요. 유익한 것을 고르는 게 자원함이에요. 제가 처음에 몇 번 말씀드렸죠. 전에 행복한 교회에서부터 시작해서 자원함과 기쁨을 막 얘기를 하니까 그럼 이게 어디까지 자원함과 기쁨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지? 이런 질문들을 꽤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봉사가 필요한데 이 봉사를 누가 꼭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누구 할 사람 이러면 또 눈치 보고 또 강제가 될 것 같아서 말 안 하고 꼭 참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가 꼭 참고 있으니까 성도들도 다 꼭 참어 그냥. 그러니까 이걸 언제쯤 내가 먼저 얘기를 해야 되나 저쪽이 한다고 해야 되나. 그런데 응답을 받아서 누가 하겠다고 하면 너무 감사하고 안 하고 계속 있으면 어떻게 하지 해줬으면 좋겠는데 하다가 서운도 했다가 서운하면 내가 속는 거야. 그러면서 또 기도도 했다가 나도 내가 뭘 모르겠어요. 막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리가 된 부분이 뭐냐 하면 저에게 정말 유익이 되는 부분이라면 기준은 말하고 가르쳐야 되겠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는 건 저들의 자유니까. 대신 그 기준이 억압이 되게끔 말하면 절대 안 되겠다. 그게 잘못하면 성령이 또 근심하시니까. 그러니까 설교자인 저는 양쪽으로 다 가지 않도록 결국 성령이 근심하지 않도록 설교를 해야 하는 것이고 듣는 여러분들도 성령이 근심하지 않도록 그럼 내게 하시는 말씀을 받아서 선택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 구절만 더 읽고 설교를 마치죠. 야고보서 1장 25절 26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 2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 26절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이랬어요. 여기 자유롭게 하는 율법이라는 얘기는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옛 율법에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옛날 율법은 뭐냐 하면요. 그 사람의 마음과 상관이 없어요. 그 마음에 하고 싶든 하고 싶지 않던 상관없이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 법에 따라서 심판을 받으니까. 저주가 임하니까. 그래서 자유한 선택이 불가능한 게 바로 옛날 율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마음에는 원하지 않는 마음이 굴뚝 같아. 그런데 법은 올바르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입으로 막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마음이 안 따르다 보니까 실제로 그렇게 살고 있지도 못해. 그런데 입으로 그렇게 막 맞게 얘기한다고 스스로 옳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한계거든요. 그러니까 알고 있으면 옳다. 아는 것을 제대로 말하고 있으면 옳다. 이게 율법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자유하게 하는 율법은 들여다보고 아는 사람이 아니고 그것을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마음이 안 움직여지면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 해도 되는 일이 내게 어떤 유익과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잘 알고 하는 것이 자유한 율법에 해당되는 사람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억압으로 받지 않고 내가 행동하는 만큼 스스로 옳다고 인정함을 얻는 거예요. 아는 것이 얼만큼 있든
말을 어떻게 하고 있는 것과 상관없이 어떻게 살고 있느냐로 분별되는 게 사실 자유하게 하는 율법의 내용이에요. 결국 성령이 근심하시는 것은 그겁니다. 말은 찰떡같이 하는데 몸의 행동은 개떡같이 하고 있으면 이게 분명히 근심되는 일인 거죠. 행동은 정말 잘하고 있는데 말을 잘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 근심되는 거예요. 결국 마음과 행동이 같아지는 것, 말과 현실이 같아지는 것, 그게 성령을 근심하지 않게 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 우리는 아마 일평생 성령을 근심시켜가며 살 거예요. 뭔 말이야,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러면서 결론이 그렇게 나면 안 되지. 결론이 그렇게 나야 정상이에요. 우리는 늘상 성령을 근심하고 있다는 걸 깨닫고 그 근심하고 있는 부분에서 조금 왼쪽에 가 있으면 오른쪽으로, 오른쪽에 가 있으면 왼쪽으로 내 자리를 계속 정가운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정가운데 정로로 가게 하려고 성령을 계속 인도받는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자유한 율법에 사는 사람인 거예요. 한 번 옳다 생각하고 끝까지 가는 거 아니라 이 말이죠. 예를 하나만 들까요? 내비게이션을 켜고 운전해 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내비게이션을 타고 가다 보면 얘가 갑자기 좌회전을 하래요. 근데 좌회전 차선에 들어가기 너무 늦었어요. 그럼 어떡하죠? 지나갑니다. 그럼 예쁜 여자가 목소리로 하죠. 띵동, 경로를 이탈하셨습니다. 그래 놓고 직진하세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얘는 직진을 왜 하라 그럴까요? 앞에 가서 뭐 하라고? 유턴하라고. 그런데 직진이 맞구나. 그런데 그 다음부터 안 듣고 계속 직진하면 어떻게 될까? 이상한 데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직진이 아닌데 직진이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분명히 내가 강하게 휘어잡혀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자유하라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돌아오기 위함이고요. 분명히 자유해야 되는데 어쩔 때는 야, 이 부분만큼은 좀 손에 잡혀라, 이렇게 잡으실 때가 있어요. 그때는 다시 자유케 할 때까지라는 전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한 번 들은 게 끝까지 간다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땡 해도 나는 좋아 그러고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럼 서울 가야 될 사람이 부산 가 앉아있는 거죠. 그런 식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굉장히 하기 쉽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신 것이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을 좌로일보, 우로일보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될지를 정말 영감 있게 잘 들어야 제대로 된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평생 나는 성령을 근심시킬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그 근심이 잠깐의 근심이 회복되는 기쁨으로, 또 잠깐의 근심이 회복되는 기쁨으로 돌아오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만 될 수 있다면 우리는 정말 행복한 주님의 교회들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신앙생활이 우리 모두에게 계속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인침받은 우리가 성령을 근심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잘 인도받는 신령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려고 자유한 의지를 주시고 그 자유한 의지를 잘못 사용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법, 또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진리 안에서 성령의 감동하심과 소원하게 하심 안에서 우리의 자유한 의지를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신령하고 영감 있는 교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유혹을 쫓아 욕심을 따라 우리 임의대로 산 부분이 있다면 성령의 근심하심을 깨닫고 돌이켜 하나님의 법 안으로 자원하여 움직여 들어가게 도와주시옵시고, 또 주의 법이 나를 억압하여 자유가 없고 기쁨과 없고 행복함이 없다면 그 법에서 풀어놓아 자유케 하라 하시는 주의 말씀대로 자유케 되어져서 내 마음과 입술의 말과 삶이 일치되어져 가는 것을 자원함으로 찾고 인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성령으로 우리를 인치시고 오늘도 인도하신다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성령의 음성이 귀 있는 자들에게 들려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성령으로 인하여 채워지는 신령한 믿음의 열매들로 거두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 역사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성령을 근심시키지 않기로 작정한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 받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한 목숨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